설교에 앞서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5년 정도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되는 것들도 많았고요. 의구심들이 드는 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영향을 받았던 거는 목사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한 8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이전에 제가 그 장로교에서 느꼈던 것들의 많은 의구심들이 풀리게 된 건 첫 번째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교를 통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알게 된 뒤로는 많은 시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기독교를 비평하잖아요. 왜 크리스찬, 특히 목사님들이 또 다른 일들을 또 많이 또 나쁜 일들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저분 신학대학도 나왔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다는데 진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람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 하지만 제가 이쪽에 와서 여기 이제 뭐 말씀,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다른 개역 성경하고 뭐 비교해서 뭐 말도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목사님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을 믿는다 해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게 되죠. 근데 목사님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러니까 현재의 육체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 생활이 못 받쳐주는 것도 많은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느낀 거는 사람을 보지 말자.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우수한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긴 있지만 그걸 보기 전에 항상 그 뒤에 서포트를 해주시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놓지 말고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전에는 저희들은 항상 성경은 어려운 거다. 이거는 신학대학 나오고 뭐 신학 박사는 되고 이 앞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앞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형제가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쪽 킹제임스 정교 오면서 성경의 번역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꿀 때 그 바꾸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 밭에서 밭을 가는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우리 사도들이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뀔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작용하셔서 또는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말씀하신 게 기본은 성경 그 원리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나 또는 이렇게 뭐 카톨릭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카톨릭 TV 틀어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 듣긴 듣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면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걸 이해하고 박수를 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이건 뭐 성경 구절보다도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어떠한 지식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한 8년 정도 여기서 성경 말씀 듣고 또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말씀은 일단 우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자면 저는 한 이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시고 간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관련돼서 한번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놀랐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여기 이제 하게 될 때 어떤 형제님들은 저 두 형제가 제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가지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큰애는 좀 너무 커가지고 좀 같이 자기가 좀 그래요. 근데 막내는 아직도 뭐 중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좀 키도 작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껴안고 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이제 뭐 튕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어떤 특정 이벤트는 어떤 특정 기간에만 이제 가능하다는 걸 제가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 저희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뻐하고 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이제 이뻐하실 건데 그럼 그에 따른 우리들의 현재의 존재가 어떤 건지 지금 육적으로는 제 아들은 호적상에 제 아들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쟤는 당신 아들이야 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살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게 돼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벤트의 특정 기간이라는 건 좀 약간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기간도 어떤 일정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면 같이 살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내 아들하고 자는 것도 가끔가다 잡니다. 가끔가다 자는데 그것도 한 1, 2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거부할 거고 저도 뭐 저보다 키가 클 거니까 저는 이제 안고 자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면 약간 확대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 기간 안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은 무한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은 70년에서 80년이에요. 우리가 이 7, 80년이 지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하고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것과 뭐 비슷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에서 80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서 보면 이건 불교용어로 따지면 거의 찰나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7, 80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7, 80년이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20년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뭐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구원 받으셔서 잘 다니시는 걸로, 그러니까 구원 받으신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라는 건 제3자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뭐라고 말하기도. 왜냐면 이거는 자기하고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제3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좀 뭐 그런 이유 같긴 한데.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한테 돌아가시기 한 4-5시간 전에 한번 여쭤봤죠. 아버님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 그럼 그거에 동의하시면 끄떡하시고, 왜냐면 말씀을 잘 못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끄떡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니까 아버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님 고개를 계속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하다가 힘들니까 쉬잖아요. 쉬니까 아버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저는 마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희 나중에 누님도 그렇고 뭐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시간을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간 시간은 많지만 남겨진 시간은 얼마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는 와 있기는 하지만 한번 그거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아이템이기도 하고 생각해 볼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고등기들 가더라도 이렇게 자꾸 몸에 그 죄성에 빠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하지만 제 아이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부모의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아들하고 이제 저는 이뻐서 자는데 가끔 가다가 막 주먹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절로 이제 떨어져서 자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뻐가지고 같이 좀 껴안고 자려고 하는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알긴 알겠는데 저리 가세요라고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확대가 돼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주먹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겠는데 나는 지금 이게 더 편해요. 그거는요 조금 이따가 합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창세기 쪽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만들어진 그 시대 때부터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사람만 특히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동반자적 관계로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좀 흐트러졌겠지만 전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기를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행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을 좀 읽다 보면 성경에 제가 이전에도 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걷는다는 것과 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약 성경 같은 거 보면 많은 이제 걷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자기 혼자 가는 거는 동행이 아니거든요. 동행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걷는다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신약적으로 와서 그거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걷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걷는 것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160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828년 웹스터 사전을 한번 걷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걷는 것은 살고 행동하는 것, 삶의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어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걷는다는 표현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역 성경하고 흥정역 성경하고 한번 잠깐 비교해 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흥정역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걷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간다는 개념이고요. 행한다는 거는 성령님 일단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는데 성령님이 뭐 지시한 거? 그래 내가 할게요. 나 스스로.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했듯이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자,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의미는 이만큼인데 그게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일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에 따라 많은 어떤 회의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일로 오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경 구절 단 하나 걷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이긴 하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우리 뭐 교회나 다들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에녹이 계속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어떻게 올라가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도 그것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한테는 또. 동행이라는 의미는 이제 같이 걷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단순히 우리가 보면 아니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인데 아니 그거 갖고 너무 이제 스코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마귀에 속한 세상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조들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등대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 이정표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많은 허물들과 또 죄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원을 떠나서 성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을 나눈다는 것은 이 우리 흥정형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엄중하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들로 속으로 들어가나니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젖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만 주시면은 또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데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도 난이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초급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젖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단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거는 좀 더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성화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단계에서 섭취할 말씀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읽을 때 레벨별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의 과학의 잣대로 들이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지식이 아직 하나님의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뭐 밭에서 논을 밭을 가는 농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말씀도 얘기합니다. 예, 저희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 아이가 저를 이해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이해를 하면 아빠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뭘 좋아하고 이거를 알면은 아이가 그거를 아빠한테 좀 보여주면은 오히려 부자관계가 더 부드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성숙된 인격을 갖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 연구가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규례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올라간 것도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하지만 신약시대의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우리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부가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현명한 거죠? 단순한 원리를 이해해서 어려운 것을 쉽게 푸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어렵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표현이 된 거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지식에만 얽매이시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진짜 뭐 속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게 오히려 우리의 그 영적 어떻게 해야 되죠?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키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영적 자녀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규 안에서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먼저 행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뒤에서 막 행하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아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뭘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 나 복음을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먼저 걷고 그 다음에 그 걷는 것 바탕으로 인해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한번 눈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앉히겠다가 아니거든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 저희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다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거 착각을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쓰다가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10분의 1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들이 지난 삶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은 일어나는데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야 구원받았으면 끝이 이런 말씀은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 없애고 맨날 설교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구원, 여러분은 돈을 교회에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보여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좀 왜곡되는 부분이고 흐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부터 우리들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주일날 그럼 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죠? 갈 필요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일주일은 내가 좀 그렇게 그릇되게 살았으면 주일이라도 한번 또 내가 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들이 또 느끼면서 살려고 이렇게 또 주일날 저희들에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는 그 말씀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르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읽어버리면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뒤바꿔버리면 이게 완전히 머리 아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행위로 가버리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스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구원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긴 하지만 성화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은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화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영화로운 몸은 바뀌어도 우리의 의식은 또 여기에 좀 속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걸맞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저도 이거 하면서 무지하게 찔렸습니다. 무지하게 찔렸고 이걸 통해서도 이제 박정희 자매가 2번 설교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잠도 좀 잘 못 자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이런 거 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의 올라가면은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 형제자매님 모두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 또 제가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또 각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설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